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 말복, 처서가 지나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알리는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정과 유혹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성실한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분주한 가운데 평가를 위해 계속 모임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병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마음과 보는 눈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하는 청병위원회 회원들의 손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정신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10월 1일부터 3일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경연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그동안 말씀에 목말라 있던 성도님들에게 영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으며 새 힘과 믿음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경인을 통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세상의 생각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심령뿐 아니라 각 가정과 정신교회에도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복음의 나라가 되고 세상 열방에 향하여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을 밖에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들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선교사에게 한국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현 선교사님 매일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고 단에 있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오게 돼서요. 그리스에서 온 거는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두에 조금 하고 뒷부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를 세계 문화 1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올림픽이라고 하는 모두가 아는 것을 전해준 나라이고, 지금도 고대 문명 중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는 단지 문화만이 아니고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터키, 뚜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나라인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의 약 97%가 이슬람, 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중동의 나라들도 모두가 이슬람 국가이고요. 딱 붙어 있는 그리스는 반대로 전 국민의 95%가 정교의 교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는 뚜르키와의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이여서 무슬림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뚜르키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를 통과해 유럽으로 건너갈 확률은 0.001%가 안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가 없었다면 전 유럽은 무슬림의 종교적인 침투를 받았을 것인데, 지금도 그것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어로 쓰였다고 써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헬라어로 쓰였다고 들었죠. 헬라스라는 단어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듯이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를. H가 묵음이어서 헬라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거대한 지역을 로마가 통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성경이 쓰였다면 어느 나라 말로 쓰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로마어, 라틴어로 쓰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는 로마에게 BC 168년에 멸망하니까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 2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지? 라고 궁금해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되게 이상한 일인 것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20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나쁜 표현이지만 일본에 갔더니 전부 다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동경에다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한국어로 편지를 썼더니 동경 사람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게 사실 로마서잖아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그리스어로 편지를 썼는데 모든 로마 교회가 다 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문화가 가진 힘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했거든요.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가 요즘에 엄청나게 세계에서 잘 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캐대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K-팝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히트를 끌잖아요. 세상의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요. 스파이에서도 1위 하는 놀라운 일을 가졌는데 이게 다 한국 음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번성할까라고 묻는 물음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퍼지면 한국의 선교가 잘 됩니다. 그리스 친구들은 문화가 가지는 힘 때문에 저랑 모임할 때 제가 되게 잘생긴 남자인 줄 알아요. 실제로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잘생긴 줄은 몰랐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아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는 곳에 그리스 아이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그것은 문화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문화란 다름 아닌 파워 오브 플레이고요. 기도의 힘처럼 문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에서 크게 두 가지 문화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문화 동아리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 문화에 더 들어와 한국의 기독교를 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리스에서 성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에는 굉장히 많은 성지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처럼 지명으로 된 성경책이 많죠. 가장 많은 지명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계속 그리스 하면 다 맞아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5권이나 되고요. 계시록을 쓴 곳도 반모섬, 그리스거든요. 디도가 사역한 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렇게 27권이나 되는 책이 그리스 지명을 가졌거나 그리스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스라는 곳이 성지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안드레 사도가 십자가에 X자로 순교하신 곳 또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초대교회의 순교와 선교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는 곳들을 저희들은 계속 찾아내고 또 소개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선교센터를 짓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억나시면 저희가 선교센터를 잘 땅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은 안 받습니다. 저희 연구소 3명이서 목사들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돈을 모아서 사볼 생각입니다.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우리 3명이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가 빌립보의 지역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는요, 굉장히 다른 곳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너무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망각의 은사를 지니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는데 비슷한 설교를 하셔도 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게 되는 것이 망각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의 핵심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하는 철학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민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거죠.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왜?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적대자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바울을 적대시한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도 읽으셨죠?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규례를 전한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실제로 16장을 다시 다 읽어보시면 로마인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곳이 문밖 강가잖아요. 다 아시듯이.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안식일에 언제나 회당에서 설교하셨거든요. 고린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작은 도시 베리아에서도 안식일은 무조건 회당을 가는 게 바울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런데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나 된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유대인이 회당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빌립보는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을까? 여러분이 안 궁금했던 것들을 궁금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왜? 그러면 궁금해지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은 죄로 본문처럼 고발을 당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발당할 때는 재판을 먼저 합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무조건 재판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발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재판받을 때에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로마인이라고 안 밝혀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후에 거저가라 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른 본문에 없는 사도행전 16장에만 있는, 빌립보에서만 있는 특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졌을까?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금광을 경영하는 도시로 세웠는데요. 우리가 있는 지금 로마의 빌립보는 다른 의미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저렇게 멀리 있는데 네, 빌립보는 네, 이걸 저랑 다르군요. 달라가지고 멀리 있는데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시저 시대에 로마는 거대한 변환기에 맞아듭니다. 로마는 시저가 황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되면 독재가 되니까 그것을 막겠다고 브루투스 연합이 칼로 푹 찌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사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이제 찌르는 그 유명한 장면이 로마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그러고 나자 시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 시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과거의 공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딱 나뉘게 되고요. 그들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다름 아닌 빌립비 평야였어요. 문제는 전쟁이 외부인과 로마가 싸운 게 아니고 로마의 내전으로 치러진 최초의 전쟁입니다. 10만 명의 황제파와 10만 명의 공화파가 크게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황제 연합이 쟁취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저 전쟁 후에 빌립보에 있는 그 많은 포로들을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걔네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로마인이니까.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 군인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노예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은 노예들이 로마인이잖아요. 이들을 다 노예로 쓰면 로마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떡할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로마로 다시 가자니 또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기념으로다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다시 세우고 패한 병사들을 모두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건너가서 퇴역한 군인들에게도 빌립비로 가게 해주고, 심지어 이주자들을 자유롭게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를 거대한 로마인을 위한 도시로 만든 것,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도시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로마인을 위한 리틀 로마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가 로마다 보니까 무엇이 해결이 되냐면 회당이 없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글라디우스가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한 적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리틀 로마에서도 유대인을 축출했다면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는 그리스 한편 넓은 곳에 있지만 사실은 어떤 도시다? 로마의 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게 빌립보의 거대한 전경인데, 가운데 있는 곳이 사도 바울이 다니던 아고라고요.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던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 저것만 봐도 리틀 로마. 여러분, 콜로세움이 로마 있죠? 다른 어느 도시 국가에도 원형 경기장이 아니고 극장이 있는데 빌립보에만큼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옥타곤 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베푼 곳, 두개골을 낫게 한 곳, 살린 곳, 이런 곳에는 교회가 없는데 꼭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맞은 곳, 바울이 감옥 간 곳, 바울이 처형당한 곳, 이런 곳에는 늘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고난과 십자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고난받을 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더 크신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진 그곳의 옆에 있는 곳이 감옥인데요. 감옥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아시아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건너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바울이 당한 현재는 맞고 옷 찢어진 채로 차가운 감옥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없고 눈물도 없고 활짝 핀 현재의 미래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약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는 고난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교를 해도 내 앞에 매질과 옷 찢겨짐과 감옥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어쩌면 바울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를 순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본받을 만한 중요점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줄 알고 떠나버린 루스드라에서도 다음날 가서 설교하더니 그 도시에 다시 돌아와 또 전도를 해요. 바울의 매일매일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복음 전파를 끝까지 실현한 것,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쓴 이유는 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있으면 제가 좀 무섭잖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자에게 안수를 해도 사자가 죽어요.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죽을 때까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자보다 오래 살면 사자가 죽겠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결국 로마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함으로 끝나잖아요. 언뜻 보면 바울의 선교는 포기된 것처럼 보이고 절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가 빌립보에서 처음 전한 복음이 유럽 땅을 돌아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 여러분이 오늘 정신교회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설사 내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의 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가시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이며 그것이야말로 바울의 길을 따르는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이 길을 꼭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급해서 바울을 하루 전날 풀어주셨을까? 바울이 다음날 채용당하는 죄가 아니에요. 영화에 있듯이 어차피 재판받으면 다음날 풀려날 죄거든요. 긴박하게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풀려난 이유가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옥문이 무너지고 모든 메인 것이 풀릴 만큼 큰 지진이 있었으면 바울 주위에서 들린 것이 할렐루야 찬양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명소리겠습니까? 사방에서는 온갖 비명이 넘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문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라고 읽는 거예요. 2년 전에 뚜르키아에서 큰 지진이 났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옆에 딱 있었다고 쳐요. 지진 때문에 모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교회만 안 무너지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은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 하면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날도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오늘 수련회 때는 캠프파이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교사 몇 명이서 안 된대요. 비가 오는 걸 어떡하냐.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더니 3명이서 저쪽 초막 끝에 가가지고 비를 쫄쫄 맞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캠프파이어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와서
전사님 저희가 기적을 봤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비가 그쳤대요. 그래서 캠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몇 명쯤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상인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바랐고 기도했던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숨 쉴 때마다 주시고 마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저희 이사 목사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왔는데 이스탄불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려면 아테네를 경유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를 경유하려고 하는데 경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의 여권을 비행기에 고이 모셔놓고 내리신 거예요. 비행기에 여권을 두시면 그리스에 입국한 게 아니어서 그리스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뚜르키에서도 도움을 못 받아요. 자칫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트랜스포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서 저는 교인들만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먼저 갈게요.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가는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여권을 찾았어요, 1시간 후에. 그리고 2시간 후에 저희 비행기, 다른 비행기로 저희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목사님이 기적일까? 다 아무 문제 없이 비행기를 탄 우리가 더 큰 기적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날에 경건하게 주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평안하게 하루를 숨쉬듯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기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기적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위대하신 정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과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합니다.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 세워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살아내는 믿음, 매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 귀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새 삶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기적으로 평안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